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의 장대진입니다. 성경의 무림고수 보이는 라디오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고 시작합니다. 시편 105편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을 받았던 요셉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섭리의 퍼즐 조각이 다 맞추어져서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무림고수에 출연하시는 분이 바로 그 귀한 퍼즐 조각을 완성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신대 구약학 교수이자 명자누나의 저자, 신학자 우리 이한영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시겠는데요.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네, 매주 무림고수 이 타이틀을 외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자꾸 미소가 지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경을 아주 사랑하시는 귀한 분을 한 분 모셨는데, 특별히 이 방송 듣고 보시는 분 중에 성경 전체가 과연 하나님 말씀인가,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일부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의심이 드는 분들은 오늘 채널 고정하시고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한영 교수님은 선교사이신 부모님을 따라서 남미 브라질에서 성장을 했고요. 공부를 아주 잘해서 의학을 전공했습니다. 미국 뉴욕 암센터에서 근무하던 중에 암 투병이던 누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신학을 하게 되신 분입니다. 미국과 남아공에서 학위를 받으셨고요. 지금은 아신대에서 구약 신학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검색을 교수님 이름으로 하면 교수님이 쓴 책 전집 세트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정말 저명한 구약학자이고 또 작가이기도 하십니다.
자, 누나의 간증이 담긴 명자 누나라는 책이 아직까지도 많은 분에게 읽히고 도전을 주고 있는 제가 무림고수 시작한 이래 가장 길게 설명했습니다. 이한영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무림고수라 그래서 너무 부담이 됩니다. 저 힘띱니다. 아니 오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제목을 바꿔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 그때 간증을 하시고 그 외에도 간증 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있어서 저도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요. 주변에서 간증 보셨다는 분들 많이 만나시죠? 예,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간증을 듣고 또 누님은 그렇게 고통을 받고 돌아가셨지만 네. 살아있는 저보다 더 많이 전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 구약학 관련된 전문 서적을 많이 내셨는데 그 중에서도 셋째 누님인 명자 누나에 대한 간증을 담은 책 명자 누나라는 책이 아직까지도 계속 새로 찍혀내지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원래는 명자 누나라는 그 타이틀이 아니었고 네. 설교세 편, 설교세 편. 예, 네. 고난의 신비였는데 아하. 두란노에서 네. 제 허락 받지 않고 이름을 바꿨어요? 맨 처음에 명자 누나로 바꾸셔서 네. 그렇게 이제 제가 동의하고 출판이 됐는데 네. 어떤 분은 그 교회 한 번도 안 다니신 분은 아하. 그 책을 읽고 속았다. 명자 누나 무슨 제 3류 로만스인 줄 알고 샀는데 네. 근데 이제 명자 누나 이야기는 사실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저희 누님이 임신 3개월 때부터 네. 동시에 암이 온몸에 퍼져서 아하. 27년을 병상에 누워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 과정을 좀 소개한 책입니다. 그때 그 당시 우리 지금 교수님께서 이미 의사셨고 예, 그리고 누님이 임신한 상태로 또 몸에 골 육종이었나요? 예, 육정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막 아이를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죠.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도 못하는 과정 가운데 예. 그래서 그 아이는 태어나서 건강해졌고 예. 그 아이가 지금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됐습니까? 예, 남편과 함께 평신도 선교사로. 네. 근데 누님이 그렇게 아이를 출산하고 이제 거의 돌아가실 뻔했다가 예, 27년을 거의 뭐 정말 매일 뼈가 부셔지고 창자가 터지고 어떤 온몸이 다 망가지는 네. 그 뭐 아픔을 표현할 수 없죠. 야. 27년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또 믿음 그것을 네. 잘 지키셨어요. 아하.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썼습니다. 네. 혹시 지금 뭐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책을 한번 보셔도 너무 좋겠고 그리고 또 유튜브에 우리 이한영 교수님 검색하셔서 전체 간증을 꼭 한번 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누님은 그렇게 뜻하지 않게 큰 질병을 얻고 고통 가운데 세상을 떠나실 뻔하다가 27년간 예, 계셨고 또 매번 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네. 한 일주일이면 이제 죽을 거라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자기 소원이 있는데 네. 교회 가서 화장실 한번 청소하고 죽고 싶다. 아하. 평생 교회 다녔는데 네. 남이 닦은 화장실만 갔다 그래서 그 힘든 몸을 이제 매형이 다 업고 이렇게 가서 네. 화장실을 청소했는데 거의 27년을 청소했습니다. 야. 매형하고 주말마다 가서. 근데 그 당시 우리 교수님은 의사로서 예. 이제 경력의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좋은 암센터에 또 초빙이 됐죠. 예, 저는 그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네. 연구원으로 있었는데 암센터에 그때 사실 제가 우리 누님을 살려주시면은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수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누님을 원래 가장 사랑하셨던 예, 누님이었다면서요. 왜냐하면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타주에 가서 누나하고 같이 네. 하숙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부모님을 떠나서 네. 24시간 같이 살았고 네. 대학도 같은 대학에서 네. 공부를 했고 그래서 그 누나를 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새벽 5시쯤 네. 저희 어머님 댁에 제가 갔는데 네. 큰 소리로 제가 네. 자는 방에서 한영아 소리가 나서 네. 제가 번쩍 일어났습니다. 주무시다가 네. 예. 정말 꿈이 아닙니다. 안 믿는 분도 계신데 꿈이 아니라 예. 정말 생시로. 생시로 일어나서 일어났습니다. 네. 근데 제 앞에 누가 이렇게 서 계세요. 누굽니까?
이렇게 보니까 제가 8살 때 한국을 떠났거든요. 네. 그때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던 분이 서 계십니다. 꿈이 아니고요. 예. 와. 사람들은 꿈이라고 그러는데 저한테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네, 네.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선생님께서 한영군 신학교 가야지. 뜬금없이. 예. 음. 여기서 43분 가면 신학교가 있네. 네. 그리고 이제 사라지신 거죠. 그 명자 누나를 살게 해주시면 신학교 가겠다고 예. 약속을 하고. 예. 그래서 누나는 이제 그 수술실까지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난 거죠.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겠다는 건 약간 잊고 지내고 예, 애써야만 마음은 했는데. 항상 괴로웠죠. 약속을 아하. 했으니까. 누나가 죽을 줄 알았지 살 줄 몰랐죠. 아니 근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타나서 신학을 해야지. 43분은 뭡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우리 어머님이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네. 한영아 나 이상한 꿈을 꿨어 그러세요. 무슨 꿈이요? 그랬더니 네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타나셨다. 그게 같은 날 밤에요. 그 다음날 어머님 그 다음날 그 다음 날에.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아드님한테 신학교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야. 예,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제 옐로 페이지를 찾아봤죠. 전화부 책. 전화부 그때. 책. 예. 네. 뭐 신학교가 없어요. 음. 그리고 또 전화국에다 오퍼레이터한테 전화를 했죠. 네, 0번 네, 돌려서 네. 여기 한 1시간 운전하고 가는데 신학교가 있냐? 네. 없다 그래요. 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강가에 사셨는데 넬라웨 리버라고 네. 다리를 하나 건너면은 거기가 필라델피아예요. 오. 그래서 혹시 필라델피아인가 해가지고 뉴저지에서 필라델피아 한인회에다 전화를 했죠. 네. 어떤 한국 아가씨가 전화를 받아서 거기 신학교 있나요? 했더니 여기 신학교 천지야요 그래요. 야. 그래서 이제 신학교 주소를 하나 줘서 이제 지도를 펴고 시간을 재고 갔더니 네. 거기가 43분 걸린 겁니다. 운전해서 신학기 입구에 예. 딱 시간을 재고 예. 들어가 보니 43분. 예, 그래서 야. 뭐 이 얘기가 좀 밤새도록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뭐 수많은 사명에 대한 간증을 저희가 들었지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딱 떨어지는 간증은 정말 흔치 않습니다. 네, 저도 왜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그렇게 해서 정말 의사 그것도 가장 최고 뉴욕의 좋은 병원에 이제 초빙이 됐었는데 뒤로 하고 신학교로 가게 되셨는데요. 뭐 간증은 앞에 안내해드린 것처럼 우리 교수님 쓰신 책을 보시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혹시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명자 누님만큼은 아니다고 할지라도 뭐 암이나 재정적인 문제나 극심한 고난을 지금 통과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교수님 책이 이제 거기에 대한 설교 3편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분들을 위해서 짧게 권면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D.A. 칼슨이라는 신약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인류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어허. 그러니까 그 고난의 무게, 네. 총체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내가 누구보다도 고난을 물론 상대적으로 받지만 삶의 무게가 네. 인생은 고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고난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나 어떤 그런 질문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네. 또 고난을 이해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 누님은 27년 동안 하루 24시간이 고난이었어요. 네. 뭐 엄청난 아픔과 고난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원망, 불평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네. 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 고난의 의미를 힘들지만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조명할 때 분명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네. 그다음에 고난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 제가 항상 그러죠. 한 120년만 우리 참읍시다. 그래서 우리 누님은 27년을 참으셨는데 네.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 누나는 왜 고난만 받다 돌아가셨나 그 네. 젊은 나이를. 근데 지금 그 작은 누님의 고난의 그 작은 책 명전 누나라는 책이 네. 지금 13세가 인쇄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와요. 네. 어떤 분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나서 아기가 죽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 엄마가 자살을 하러 가다가 우울증에 빠졌어.
우연히 교회를 지나가다가 네. 러비에 들어가서 명자 누나 책이 있어 그걸 보고 살기로 했다고 연락이 오고 그렇군요. 또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하셔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시려다가 주일날 새벽 3시까지 아침까지 설교 준비도 못하고 계시다가 책상에 있는 명자 누나를 읽고 다시 목회를 시작했고 네. 그런 이야기가 수천 정말 네. 우리 병원에서도 오고 환자들에게서 오고 그걸 보면서 아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의미가 있는 고난이구나. 아멘. 아멘. 위로는 안 되지만 네.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 버리지 않는다면 네. 분명히 의미 있는 고난이 될 것이다. 제주도에 가면은 탱자나무 가시투성이 탱자나무에다가 감귤나무를 접목시키더라고요. 네. 그냥 심지 거기다 접목시키냐 그러니까 그 가시 쓸모없는 이 토종이 아니라 그냥 심으면 바람에 넘어지고 균도 뭐 네. 병들어서 죽는다 그래요. 약해지는군요. 약해진다. 네. 그 가시나무에다 접목을 시킨다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우리 삶에는 가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기독교의 본질은 가시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가시밭 같은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은혜와 사랑과 이런 것들이 접목되면서 네. 그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맺고 사랑의 열매도 맺고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 가시다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다 이해가 안 가도 반드시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예. 그 고난을 십자가 아래로 내려놓으면은 갖다 내려놓으면은 거긴 분명 의미가 있다. 아멘. 아멘. 자, 이 방송 듣고 또 어떤 분인 또 큰 위로와 아마 용기를 얻으셨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수님 간증은 2시간을 들어도 다 못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무림고수 코너로 모셨잖아요. 예. 그래서 명자 누나를 통해서 그리고 잊고 지냈던 그 선생님이 새벽에 갑자기 불현듯 나타나셔서 왜 신학을 안 하는가 해서 신학교를 가셨단 말이에요. 예.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뭐 신학을 하면서 꿀송이처럼 단 말씀을 막 흡수를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이렇게 갔어야 맞는데 그 긴 시간 공부를 하셨는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이제 의과대학을 다니고 또 뭐 연구원으로 일을 했으니까 매일 밤새도록 공부하는 게 습관이었어요. 네. 정말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고. 야. 그래서 이제 신대원을 갔을 때 첫째는 쉬울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아, 의학 공부에 비하면 뭐 신학은 쉬울 것이다. 예, 근데 절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한 10배 더 힘듭니다. 네. 두 번째는 열심히 하면 되겠다. 아하.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교수님이 책 한 권 읽으라 그러면 2권, 3권 읽고요. 야, 열심히 하셨구나. 또 턴페이퍼 쓰라 그러면 소논문 뭐 5장, 6장 써라 하면 제가 50장 써간 적이 있습니다. 무슨 학위 논문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욕 먹은 적도 있으니까. 보기 힘들다. 야, 이거 뭐 내가 6장 쓰라 그랬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열심히만 공부하면은 정말 제가 이렇게 정말 환상까지 보고 네.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고 갔으니까 네. 이제 이 성경책을 피면은 막 뭐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네, 그럴 줄 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제가 그 구약 신학 이제 처음 들어가서 갔다 오자마자 제가 계산기를 가지고 네. 이제 창세기 4장 5장에 누가 죽고 누가 살고 몇 년 살고를 다 이렇게 계산해서 차트를 만들어서 숫자를 다 적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그렇죠. 왜 하셨어요 그렇게? 이게 다 이제 과학적으로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아, 창세기부터 벌써 계산기를 예, 두드리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9장, 10장 거기 또 이제 다 이렇게 해보니까 네. 지구 역사가 뭐 한 5, 6천 년밖에 안 된다 그러고 또 하나는 이 숫자들이 앞뒤로 다 이렇게 보면은 네. 만약에 우리가 정말 비교해 보면은 어허.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아담의 아들 셋도 아직도 살아있어야 돼요 나이가. 아. 앞뒤가 안 맞아서 이게 왜 이렇지? 네. 예. 그러다가 또 이제 출애굽기를 가니까 막 홍해 바다가 갈라지죠. 네. 당나귀가 막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뭐 손오공 이야기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주일학교부터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교회에서 자라났지만 네. 이게 정말인가 아닌가. 또 아버님이 선교사하고 목사님이셨잖아요. 목사님이죠. 예, 남여서 목사님으로. 와. 그런데도 제가 이거를 정말 진리인가 아닌가 찾아보려니까 점점 안 믿어지더라고요. 야, 이게 과학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예, 그런 또 어려운 점을 만나게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어릴 때 막연하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그냥 알고 지내왔는데 그렇죠. 이게 숫자를 막상 맞춰보고 족보를 맞춰보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 충격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제 아내는 그 신학교 근처 가서 살고 저는 신학을 공부했는데 네. 제 아내는 저보다 신앙이 좋아지고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점점 신앙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네. 항상 신학교 누가 간다 그러면 네. 신학교 가지 말고 네. 신학교 근처로 이사 가라고. 아, 지금 신학교 교수님이잖아요. 예, 근처로 이사 가서 전도사님들하고 놀지 말고 사모님들하고 놀라고. 그러면 신앙이 좋아진다고. 아, 이거 뼈가 있는 농담이십니다. 아, 오늘 아신대 이한영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찬송 한 곡 듣고 이제 이 교수님께서 이 젊은 과학자이자 신학자가 어떻게 그 의문들을 해소해 나갔는지 과정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찬양으로 은혜 받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알고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내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답도 없이 와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떠난 예수 말씀 들어보내 만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듣고 오셨습니다.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오늘 아신대 이한영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사실 지금 구약학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이신데 이렇게 과거에 갈등을 했던 얘기를 솔직하게 오픈하시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극동방 지금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교수님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드라마틱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신학교에 가셨는데 창세기 배우면서부터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예,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갈등을 그렇죠.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 뒤에 어떻게 얘기가 전개됩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요. 네. MDiv를 끝나고 이제 또 신약으로 네. 석사를 했습니다. 보통 MDB 과정을 마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예, 수 있는 예. 자격이 되는 건데. 저는 그 뭐 목사 안수 받는 데는 큰 관심이 그때 없었습니다. 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네. 저는 대학교 때 이제 철학책도 좀 많이 읽고 네. 책을 좋아했습니다. 또 뭐 불경도 부분적으로 제가 포르투갈어도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하면서 네. 뭔가 이 뭐 불경이나 철학은 읽으면 깊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성경은 뭐 아브라함 바람핀 이야기, 야곱 사기치는 이야기. 네. 저는 뭐 그렇게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철학자들이나 불교 깊은 경전을 봤던 거 대비는 좀 약간 유치하다는 생각도 하셨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또 그 신약에는 또 여러 설이 있습니다. 네. 비평학자들의 어허. 문서설도 있고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야, 그러면 MDB 3년을 다 예. 마치시고 예. 거기에 또 신학학을 또 전공을 하시고. 그거 이제 1년 더 하면 되니까 거기다가 네, 네, 네. 그거 끝내고 그럼 내가 결론 내기 전까지는 그래도 다 한번 해봐야 되니까 구약으로 해보자 그래서 이제 구약을 STM 석사를 이제 시작했죠. 그럼 그때까지도 마음의 의혹이 해소가 안 됐던 상황이에요. 예. 제가 하나님을 믿고 다 네. 하지만 이 성경에 대한 야. 이제 그 의심이 계속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그런 의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음. 이게 정말인가에 대한 우리가 너무나 그냥 믿습니다 하는데도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어느 때는 네. 자기 생각을 믿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구약을 또 공부하는데 베어하우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구약을 4개 문서로 해체하신 분인데 네. 그분 책을 한 600페이지짜리를 읽고 나서 아 구약은 이거는 그냥 캐캐 묵은 옛날 전설이구나 이런 결론이 제가 났습니다. 저명한 구약학자의 책을 독파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예,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제가 그 600페이지를 와. 100페이지로 요약을 했거든요. 네네네. 어브리지멘트라고 그래가지고 네. 100페이지로 타이핑을 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끝내 신학교를 떠났어요. 본인이 더 이상 자기는 양심상 신학자가 될 수 없다 이러고 떠나신 분인데 네. 저도 그걸 읽고 이제 큰 쇼크를 받았습니다. 어허. 그래서 제 아내에게 얘기를 했죠. 네. 내가 하나님도 믿고 다 그러지만 이게 도저히 내가 이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지금 수년 공부를 하고 사모님이 뒷바라지를 하셨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 여보 내 양심상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아. 사모님이 뭐라 그러세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네. 아 누구는 박사학위 하고도 예수님 잘 믿는데 네. 공부 조금 공부했다고 공부나 더 하라고 왜 이렇게 그냥 사모님도 대단하시네요. 교만하냐고 아. 무식하다고 내가 열심히 서포트할 테니까 공부 좀 더 하라고. 야. 사실 그렇게 이제 야단을 쳐서 네. 고민하다가 박사과정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남아공을 그때쯤 가신 겁니까? 예. 아하. 그때는 이제 아파르타이드 시절이라 네. 백인들이 잘 살던 시절이에요. 네. 상당히 역설적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냈지만 거기서 이제 풀 스칼라십에 장학금에 네. 뭐 또 이제 조교로 또 매달 700불 집도 네. 주고 그러니까 그걸 갔죠. 좋은 조건으로 가셨네요. 예, 좋은 조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말씀대로 권유대로 공부를 더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예. 가서 이제 하니까 그게 일반 대학이잖아요. 네. 대학 안에 이렇게 있는 건데 가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진보해요. 그래서 이제 아 끝내는 다 이렇구나. 이렇고선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 캠퍼스에서 꼬박 5년을 지냈어요.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래도 나름대로 큐티를 하고 네. 이제 운동하고 네. 그래, 무조건 도서관 갔습니다. 공부하느라고. 예. 네. 한 1년쯤 지났는데 교수님이 저를 토요일 날 집으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아서 이제 교수님이 점심을 뭐 대접해 주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밥도 안 먹고 갔죠. 네, 네. 갔더니 교수님이 저한테 그래요. 내가 좀 어려운 말인데 너하고 1년 지내보니까 너는 타조 같다 그래요. 타조요? 네, 타조. 좀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제가 머리가 좀 빠져서 나를 타조라 그러나 그랬더니 타조는 이제 사자가 막 달려면 도망가다 더 도망가지 못하면은 현실 도피를 해가지고 구멍에다가 머리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는 내가 볼 때 참 똑똑한데 네 배경이 굉장히 보수 집안이고 네. 아버지가 목사님이 그러니까 네.
쉬운 말로 빨리 네가 이 자유주의자가 돼야 되는데 그 보수적인 생각을 못 버리고 있다. 그 교수님은 진보 신학자셨군요. 그렇죠. 아, 빨리 진보 신학계로 와라. 네, 너는 지금 볼 때 다 진보에 와 있는 이제 다 지금 비평학자가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괜히 고민하고 있다. 네. 과감하게 좀 네가 그 좀 현실 도피를 하고 있다. 빨리 논문을 네가 믿는 대로 이 성경을 해체하고 쓰라 이거죠. 성경을 해체하라 하면 쉬운 말로.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된 성경이 아니라 연구의 대상으로. 예,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그렇죠. 네, 종교학적으로 접근하는 거겠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화가 나가지고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저도. 네, 네, 네. 그래서 신앙도 없으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수님한테. 네. 교수님이 믿는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를 갈르셨어요, 안 갈르셨어요, 그랬어요. 야, 대담한 질문이네요. 예, 예. 네. 그때 교수님 얼굴이 그냥 화가 나셔가지고 어. 제가 무리했죠. 어린 젊은 사람이 그 회라성 같은 학자에게 근데 교수님이 뭘 하셨어요? 네가 겸손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쉬운 말 너는 아직도 공부를 못해서 그래. 아직 알지 못해서 그래.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한 게 그 남아공 어떻게 보면 더욱 더 진보적인 학자들이 많은 그곳에 가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비로소 성경이 열리는 경험을 하셨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1년 반쯤 됐을 거예요. 네. 이제 습관적으로 아침이면 무조건 도서관에 가서 박사과정은 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골라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침마다 그게 루틴이에요. 네. 아침에 갔는데 그 수많은 책들 중에 어느 책이 그냥 크게 보여요. 어허. 그래서 그냥 가서 이렇게 잡았죠. 네. 뉴턴이 쓴 책이에요. 오. 이제 그걸 이렇게 그냥 읽다 보니까 거기에 제가 이제 항상 뭐 질문하고 있던 답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신기하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갔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도서관을 그 책을 지나가는데 또 어느 책이 크게 보여요. 정말 이렇게 크게 보여요. 오. 갔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렘브란트의 그림책이에요. 네. 갔다 또 봤어요. 어허. 근데 그 옆에 이제 모네 네. 뭐 포스트 모던 쪽도 있고 서레알리즘도 있고 이제 여러 그러면서 아침마다 갈 때마다 책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와. 한 일주일 지나면서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성령님께서 보게 하신 거죠. 그렇죠. 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네. 이리저리. 그래서 이제 아침에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무슨 책을 읽을까요? 네. 또 뭐가 하나가 보여요. 제 논문을 보시면 지금 출판됐지만 뒤에 그 참고서를 보면은 네. 뭐 그림책, 과학책, 별별 책이 다 있습니다. 아하. 그게 그때 다 가서 이렇게 이제 고른 거예요. 평소 궁금했던 의혹에 대해서 예. 그 책들이 하나씩 풀어주는 거군요. 예. 근데 이제 결론으로 어떻게 풀어졌냐면요. 그림책들이에요. 오. 자, 우리가 이제 한 인물을 놓고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페인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렘브란트는 어떻게 그릴까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우리 해부학 공부할 때는 렘브란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렘브란트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려요. 아. 근데 똑같은 인물을 놓고 모네는 어떻게 그릴까요? 모네는 굉장히 피상적으로 그려요. 네, 네, 네. 피카소는 어떻게 그릴까요? 거추상적으로 그러겠죠. 예, 그냥 줄 몇 개를 그리는데 그 줄 몇 개가 바로 그 인물의 현실적인 인물의 새로운 기호법이고 묘사법인 거예요. 아. 자, 그러니까 우리는 네. 역사라는 것이 우리 역사를 기록할 때 네. 기호법이 다 달라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날 이거를 저는 이제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구성된 네. 성령의 감동으로 구성된 고대 근동의 고유한 기호법으로 성령께서 이것을 쓰셨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걸 하나의 literary painting, 문학적 화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간, 예. 지금의 기준, 예. 지금의 과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면 그렇죠. 이게 안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제가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은요, 네. 이게 뭐가 사람이야? 사람 그렇죠, 아니네. 그렇죠. 네. 모네를 보면 사람 같은데 사람 같지도 않네.
렘브란트를 보면 사람 같아요. 네. 근데 렘브란트도 한 면을 본 거지 다 본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저는 좀 이런 유추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성경은 네.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피카소의 기업법으로 기록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조금 쉽게 설명해 주셔야겠는데요. 예, 쉬운 말로 해독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예, 지금 현대 교육받은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 당시 세계에 기록했을 당시의 기업법. 기업법.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처음 의혹을 갖게 되신 게 예.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를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연도를 그렇죠. 맞춰보다가 지금 시험에 드셨잖아요. 예, 그게 저의 기업법으로 연도를 맞춘 거예요. 자, 지금 기업법으로 보시면 어떻게 그게 해석이 됩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지금 신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네. 제가 신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이것을 수비학이라고 그러죠. 네. 수비학. 네. 숫자의 비유학이죠. 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숫자를 단순히 정량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네. 굉장히 신적으로 보았고 아하. 정성적으로 보았고 네.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아하. 또 십진법으로만 사용한 게 아니라 육십진법으로도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은 예수님께서 함부로 선생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성경처럼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어떤 사람은 만화처럼 읽고 어허. 성경을 어떤 사람은 소설처럼 읽고 네. 어떤 사람은 과학처럼 읽고 네. 우리가 여러분 수학책을 펴놓고 소설처럼 읽으면은 이해가 안 되겠죠. 안 되죠. 안 되죠. 성경을 성경책처럼 읽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이걸 짧게 좀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나 여러 가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나 예. 그거를 지금의 내 기준과 지금의 과학적인 뭐 시각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 예. 그걸로 접근을 하면은 전체가 다 이해가 될 수가 없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네, 제가 박사과정 할 때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 네, 저에게 그 MDiv 또 구약 THM을 STM을 가르치셨던 J. 로버트 베노이 교수님이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NIV 피시면은 네, 거기에 열왕기상하를 주석하신 분이고 네. 그때 저를 구약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 NIV의 말라기를 하셨던 맥크레이 교수님이 계셨고 그렇군요. 또 레이기를 가르치셨던 분이 NIV 성경에 레이기를 하셨던 리바인 교수님으로 대단한 은사님들이 많으셨군요. 그분들이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네, 네. 근데 제이 로버트 교수님이 저한테 친필로 어허. 3장의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런 겁니다. 저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헤매고 있는 걸 아시고 저를 피터라고 불렀어요. 네. 피터. 내가 이제 성경을 30년을 구약을 가르쳤는데 네, 나도 옛날에 독일에서 네덜란드에서 공부할 때 젊었을 때 굉장히 힘들었다. 근데 그때하고 지금 차이가 뭐냐면 지금도 내가 성경을 다 이해 못한다. 30년 그렇게 연구를 하셨어도 30년. 예. 근데 차이가 뭐냐면은 그때는 내가 이해 못하면은 성경에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은 내가 이해를 못하면은 아 내가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야, 그렇게 30년을 지냈는데 이제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도 네, 이해가 안 되면은 틀렸다는 결론을 내리지 말고 네, 한번 나를 신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네. 좀 더 연구해봐라. 야, 내가 틀렸다. 30년을 구약 성경을 연구한 세계적인 학자이신 은사님이 예, 예. 성경을 보다 모르는 대목이 나오면 예. 그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 상식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성경이 잘못될 리는 없다는 전제를 갖는 게 맞다. 예. 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성경은 수천 년 동안 60여 명이 넘는 분들이 기록하셨잖아요. 네. 근데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구속사적인. 그렇죠. 그렇죠. 우리 다 알다시피 성령께서 기록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저자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저자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아멘. 그래서 칼빈은요. 우리가 기독교 강론 7장 그 4절에 보면은 네. 성령의 내적 증거, the internal witness of the Holy Spirit. 네. 성령의 내적 증거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논리적으로, 뭐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다 접근하는데 네. 백날 그래봤자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의 영감이 없으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남아공 그 도서관에서 맞습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칸트가 얘기하는 신이 네. 칸트가 말하는 이데아가 그냥 이데올로기가 아니죠. 네. 우리는 인격적인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네. 이 성경이 그 삼위일체 말씀이라면은 네, 네, 네. 저는 소논문을 쓸 때도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하. 영감을 주시고 네. 성령께서 이거 비춰 주시고 그래서 잘못하면은 그 제이 로버트 베너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네, 네. Bible is not object of your analysis, but it's God's word. 이게 뭐냐면 성경은 너의 분석의 대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It is not object of your analysis. 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나의 경험과 나의 기업법과 근대주의와 나의 사상과 어떤 과학적인 그것도 하나의 미신적인 것이죠. 네. 저는 그것을 scientific superstition. 그것도 하나의 과학적 미신이죠. 지금까지 이제 밝혀진 과학적인 여러 사실들이 진리라고 볼 수 없다는 절대로, 거죠. 예, 절대로 네.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성경을 펴놓고 분석을 한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이라는 전제 아래 내가 오히려 가서 분석을 당해야 돼요. 아하. 그리고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의 기호법을 존중하고 애워야 돼요. 그렇죠. 배워야 되죠. 그래서 네. 우리가 쉽게 요새 이제 유튜브 보면 그냥 부분적으로 여기저기 읽고 꼬투리 잡고 참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이게 맞냐 그러냐 예. 뭐가 안 맞는데 옛날 교수님처럼. 거기에도 네. 쉽게 빠지고 저는 뭐 이래저래 이제 거의 35년 동안 네. 성경을 공부해 왔습니다.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이제는 정말 이건 하나님 말씀이구나. 야, 30년 공부했던 그 은사님이 해주셨던 얘기를 예, 이제 교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계시군요. 맞습니다. 너무 자, 감사합니다. 성경은 모르는 것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네가 이해를 못하는 거다.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성령의-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 항상 여쭤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봐라. 예. 네가 성경을 분석하지 말고 성경에 의해 네가 분석이 되라. 야. 성령의 도움 없는 네. 뭔가 책을 펴서 이해하려고 해봤자 예수님께서 엠마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네가 모세 글과 선지자들과 시편을 읽어라. 구약을 얘기한 겁니다. 네. 거기에 내가 있다. 아하. 아무리 설명해 주고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그들이 이해 못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분명히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네. 성령이 그들의 네. 눈을 여사.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박사학위 10개 받아도 그걸로 구약에서 예수님을 못 찾아요. 야. 예, 근데 성령께서 눈을 여시면은 음. 어디를 열든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제가 오늘 학교에 가서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어야지 이게 해석이 된다 할 때 그게 뭐 학문이냐 그건 신앙이지 이렇게 제가 비평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연구하는 예, 그 예. 모임에서 예, 예. 그건 신앙이다. 근데 신학이 신앙이고 신앙이 신학이지. 우리가 네. 그 참 답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많이 가서 예. 더 깊은 내용을 많이 여쭙지 못하는 게 죄송한데 이걸 바로 여쭤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공부를 하셨고 남아공에서도 공부를 하셨고 또 많은 전 세계 신학자들과 교류를 하고 계시잖아요. 뭐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세계적인 신학 사조가 지금 말씀 그대로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사조가 어느 정도 되고 아니면 성경 자체를 그냥 학문적으로 비평하고 분석하고 하다가 신앙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뭐 우리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유럽이 그렇고요. 네. 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학교도 그런 사조가 좀 있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제가 그래서 참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논리주의 혹은 저는 이것은 이제 과학적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과학적 신비주의. 예. 네. 우리는 과학을 굉장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과학도 하나의 사회학적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식론에는 권력 구조가 있고 네. 또 거기에 재정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의 네. 논리가 있고 그래서 이제 힘센 사람의 말이 과학적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뭐 과학 만능주의 그다음에 그런 논리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논리가 꼭 진리는 아니다. 네. 제가 한국에 가서 크게 한번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그 사기꾼이 엄청나게 논리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논문을 쓰고 논리적으로 성경을 해체하고 분석하고 그러는데 네. 거짓에도 논리가 있어요. 논리가 진리는 아니다. 예. 사기꾼도 확실한 논리가 있더라. 그렇죠. 네. 진리는 진리예요. 자, 지금 성경을 비평하는 유튜브에 여러 가지 채널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교수님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 나이, 아담 나이 따져보고 앞뒤가 안 맞는다. 여기 나오는 족보랑 저기 나오는 족보가 안 맞는다. 이런 거를 가지고 봐라.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뭐 틀릴 리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짧게 요약해서 지금 막 라디오 켜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성경을 뭐 신학교 가서 10년, 30년 저처럼 인생 시간 다 버리고 네.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읽으실 바에는 제가 성경 읽는 방법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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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읽으시면은 아멘.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네. 진리를 찾게 되시고 아멘. 그리고 그 안에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보다 더 논리적인 논리를 놀라운 논리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제가 35년 동안 힘들게 머리 빠질 정도로 공부해서 내린 결론이니까 한번 믿어주시고 네. 그렇게 읽어봐 주시면은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실 것입니다. 네.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 마지막 페이지까지 아멘으로 받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믿어진다. 제사보다 순종이 더 아멘, 귀하다는 하나님의 아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옛날 많이 비평하는 것처럼 모르면 덮어놓고 믿어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 지금 교수님이나 교수님 은사님이나 수백 년 동안 양심을 가진 우리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또 연구하고 내린 결론은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성경은 맞습니다. 온전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네.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저 같은 죄인을 또 주의 종으로 만들어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자,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그동안 성경의 무림고수 수많은 간증자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하는 것을 또 직간접적으로 체험을 하셨겠지만 이렇게 깊이 평생을 바쳐 연구하신 과학자이자 신학자이신 이한영 교수님께서 성경은 모든 구절구절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교수님 모시고 한 3박 4일 세미나를 듣고 싶은데요.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예. 끝내기 전에 이 말씀 한 말씀 꼭 남기겠다 하시는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는 다 뭔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네. 종교도 가져보고 또 성경에 뭐가 있을까. 네. 근데 인간의 희망이라는 게 끝내 우리 동서에서 다 인류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오복이죠. 네. 장수하기 바라고 부하기 바라고 뭐 네. 덕을 쌓기 원하고 고생 안 하다 죽기 원하고 우리가 잘 아는 오복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을 보면 그런 오복을 후진국보다 훨씬 많이 누리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네. 선진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들 중에 하나가 저도 우리 아내도 의사로지만 우울증 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풍부한 풍요로움 속에서도 공허함 때문에 이제 마약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뭔가 희망을 가지고 읽어요. 네. 근데 그 희망이 항상 나의 희망이에요. 내가 잘 되고 풀리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예. 네. 그래서 이제 맞지 않으면 성경을 덮어버리고.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희망이 되기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종교에서는 희망 자체를 없애고 다 비워야지 우리는 정말 뭐 니르바나에 이르고 행복할 네, 수 네, 있다. 네, 비울 네. 수 없어요. 아니면 또 그 희망을 다 채우고자 종교를 찾고 뭐 정경을 찾고 그러는데 네. 그것도 안 돼요. 아하. 희망은 버려질 수 없는 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망을 나의 희망으로 삼자. 아멘.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을 나의 뜻대로 읽는 게 아니라 네. 성경이 나의 뜻이 되게 하자. 아멘. 그런 자세로 읽는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내 생각, 내 선입견, 내 경험 다 걷어내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아멘하면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아신대 이한영 교수님 말씀이었습니다. 이 방송 다시 보고 또 듣기 원하시는 분 샵 1069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다시 보기 남겨주시면 링크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걸음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작 진행은 장대진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